반갑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퀴즈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주 찾습니다. 즉 하나님도 자주 찾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뭔가는 자꾸 듣고 싶어 해요.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도 유대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자주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주 찾아요. 그리고 뭔가를 듣기를 원해요. 그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 이미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 이 유다의 운명,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자꾸 듣기를 원해요. 듣고 싶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놓으시는지, 또 다른 말씀은 없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적인 어떤 살 길은 없는지를 요구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왕은 들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따를 마음이 있느냐? 권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자 왕이 약속합니다. 네가 어떠한 예언을 해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고, 또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살고 싶어서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닌 상태인데 이 상황이 조금씩 변할 때마다 또 묻고 찾는 거죠. 그런데 눈치를 봅니다. 누구의 눈치냐 하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치,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이 왕궁의 고관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살짝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참 이 예레미야 눈치를 보고 바벨론 눈치를 보고 또 이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 서 있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잘 결정하고 올바르게 살고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탁월한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인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못할 이유가 참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하다 보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왕으로서의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그분을 희망하진 않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복하라. 줄곧 항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상황 속에서의 유일한 해결책,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대책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는 상황을 듣고 대책을 세우려고 해요. 그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니까 항복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듣고 항복 안 하는 방법은 없을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시드기야는 살짝 반짝 희망을 봤어요. 어디서? 우리가 어쩌면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도망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굽이 도와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짝 희망을 본 거예요. 아, 상황은 이렇게 급변할 수도 있겠구나. 예레미야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상황도 지켜보면서 자꾸 결정을 늦추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이 어떤 마음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담아내고, 하나님의 선택도 담아내고, 사람들의 선택도 담아내는 이 두 가지의 그림을 한 그림 안에 다 넣으려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도 충족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충족을 시켜주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충족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어쩌면 뭔가 다 하나님도 이 사람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 시드기야의 어떤 모습은, 지금 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 시드기야 왕의 어떤 입장들, 그의 어떤 갈등, 그의 선택의 머뭇거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되고, 하나님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도 만족해하고 하나님도 만족해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족해한 결과 세상이 인정해 줄 때가 있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시도는 불신앙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그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긴 해요. 그러나 사람도 의식하고, 어쩌면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이게 사실 신자들 안에 있는 불신앙적 삶의 가장 주범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장에 소개되고 있는 시드기야의 어떤 상황도 한번 이해해 보면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 시드기야는 참 난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면 예레미야를 그냥 막 학대하고 죽이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입을 틀어막고 어쨌든지 저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입지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원래 그 나라의 그 왕조의 그리고 그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빨리 선택하고 그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오늘 묵상하면서 혹시 나는 내 모습 안에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없는가? 저는 묵상하면서 너무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내 모습 안에 많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쩌면 시드기야를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한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어떤 입장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시드기야의 모습 안에서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묵상의 구절입니다. 반짝이는 희망, 진짜 희망이 아닌데 시드기야는 그걸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희망으로 여기지 않고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 자의 전형이 시드기야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결단하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머뭇거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본심, 우리의 잔머리 이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잔머리 하나님 앞에서 굴리시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